빠져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공부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느헤미야 기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표제가 나오죠. 예.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면서 이제 표제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1인칭으로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등장인물 누구냐면 느헤미야, 그다음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제공하는데 시간적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루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배경은 수산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인칭으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가 화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독특하게 성경에서 1인칭 회고록, 비망록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데 여기서부터 이제 6장까지가 이렇게 비망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페르시아 왕들이 거주하는 그 수산궁에 있는데 이 수산궁은 그 왕들의 거주 중에서 겨울궁이에요. 겨울에 왕들이 와서 거주하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왕의 신하로 있는데 11절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11절에 보시면 왕의 술관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왕이 식사를 할 때 음료를 담당하는 관원인데 고대에서 이 술관원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으며 왕의 신임을 받는 직책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주로 독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관리를 하면 음료를 관리하면서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궁전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크게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가 요때 시간이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인데 이게 바벨론 달력에 의하면 아홉째 달이에요. 이게 주전 44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 시기가. 그러니까 요때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전 446년. 그래서 거의 느헤미야의 등장 시간은 연대기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적 설명인데 이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됐느냐 하면 느헤미야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됐느냐 하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제 유다에 갔다가 오게 됩니다. 유다에서 온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내가 물었더니 여기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에스라서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누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면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는 누군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 있는 사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 사상은 선지서부터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전부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큰 환란을 당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전부 불탔다라는 것이에요. 요거는 이미 시간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뒤에 한참 지났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된 게 574년이고 이 시간이 446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성벽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요 상황은 그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던 그 시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시기적으로 되게 오래됐죠. 10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벽을 아마 이제 돌아온 공동체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과 성문을 건설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의 시도들. 그러니까 그 에스라서에서 보시면 성벽을 건설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 막았던 그런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에스라 4장을 보시면 거기에 그 방해자들이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성벽 건설과 성문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역을 했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허력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래서 왕이 그걸 보고서는 성벽 건설을 금지했던 조서를 내리는 그런 사건이 에스라서 4장에 나와요. 지금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벽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의 방해로 성벽을 건설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받고 불타고 해서 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이게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주변 민족의 방해로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몇 날 며칠을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곳에서 잘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이 어렵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최고위층,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위층 신하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쓰였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남의 일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일에 신경이 쓰이면 사실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뭐라 그럴까요?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지금 합동 측에서 여성 안수 운동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합동은 안수를 안 주니까. 근데 제가 왜 제가 굳이 안수를 받지 않아도 저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 라고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서로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쓰이고 생각이 자꾸 글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소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그 일에 마음이 쓰였고 그것이 그가 받은 어떤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는 요청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그다음에 요청하고 고백하고 고백, 요청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기도의 형식을 보면 그러면서 그가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옳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지만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내게 만일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맡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이제 신명기 17장 10장 17절에 나오는 표현과 거의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신의 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왜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예.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거든요. 신에서 언약을 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억하고, 우리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지키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전체적으로 신명기 전통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나오는 표현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주로 나오며 심판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징도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신명기에서 두 글자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 그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인자한 자비한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특징인데, 그 특징을 가장 딱 정확하게 알고 공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요 두 구절을 잡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어떤 신학적 신앙 깊이를 매우 잘 보여주는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에스라만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명기 전통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이것을 삶에 적용시키는데 전혀 뭐랄까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시킨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순종의 고백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는 간구가 있어야 하는데, 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환관은 아니에요. 즉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신랑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70인경 사본이 이 관원을 환관이라고 이제 잘못 번역했거든요. 그 전통을 따라서 오랫동안 이 술 맡은 관원을 환관이라고 번역을 해왔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아시리아나 아케메이드 시대에
본문들을 보면 스마튼 관원과 환관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원 따로 있고 환관이 또 따로 있다라는 그 직책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느헤미야가 환관이면 신명기 23장 2절에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23장 2절에 보시면 신랑이 상한 자라는 표현이 나는데 이건 선천적으로 신랑이 상한 자가 아니라 커서 고의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신랑을 제거한 자를 얘기해요. 신랑을 고의적으로 제거한 자들은 이제 여호와의 그 공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율법에 의거하면 아마 느헤미야가 아무리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환관이었다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그 뒷 2장으로 넘어가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못 들어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의 근거가 신명기 23장이거든요. 거기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럼 같은 본문에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환관이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환관이었는데 암몬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면서 느헤미야는 들어오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환관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환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그 신명기 23장 2절에서 보면 그 목적이 그 신랑이 상한 자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 신랑을 제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에게 봉사한다기보다는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신랑을 제거한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이 상한 자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방 제의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부분이 아니라 고의적인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이었다. 쓸마튼 관원으로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쭉 기도를 쭉 해왔죠. 그래서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 1절 더 10절 사이에 보면 느헤미야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대담이 이제 있는데요. 거기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느헤미야의 간청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제 주전 455년입니다. 이게 다음 해,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뒤에서 뭐라고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가서 9월 달에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요건 좀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시간적으로 여기 그 문제가 일어났던 때가 그 아홉째 달이잖아요. 아홉째 달이고 기스루월인데 20년 기스루월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20년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면 20년 그러니까 1년부터 우리처럼 달력으로 따진 1년이 아니라 왕이 된 날짜부터 20년이라고 본 거죠. 그 같은 해 20년에서 9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20년. 제가 설명이 지금 엉망진창인데요. 예.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것은 그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왕위가 된 달부터 해가지고 한 1년을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20년인데 그게 9월 달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 해 1월까지가 계속 아닥사스다 왕은 왕이 된 지 20년째가 되는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해로 따지면 해가 바뀌었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그 당시
달력에 따르면, 이 계산에 따르면 그냥 같은 왕이 된 지 20년째가 되는 해가 계속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 시간이 지금 약간 엉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개월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9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동안의 금식과 기도 후 왕이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4월 2절에 보시면 수심이 있느냐 있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니 이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왕 앞에서는 항상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아니 좀 불안한 얼굴을 하게 되면 왕이 물론 마음이 편안할 땐 괜찮지만 왕이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할 때는 제가 혹시 역심을 품은 건 아닌지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한테 언제든지 독을 타려고 지금 제가 저렇게 근심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서는 항상 그 평안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이런 불안한 왕이 한테 들킬 정도의 어떤 근심 있는 얼굴 표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됐나 보다. 내가 이게 너무 드러나서 내가 왕 앞에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두려움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면서 이제, 자신의 조상의 묘실에 문제가 있다. 내 고향에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이 있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왕이 어떤 반응을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너는 뭘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 뭐가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있겠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순간이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올린 후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겠죠. 잠시 기도를 한 후 고향 성벽을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자기를 보내달라.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태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기서 보면 6절에 왕후도 옆에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언급을 해요. 이거는 이제 왕은 사적인 공간에 느헤미야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를 신뢰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고대 페르시아는 여성의 공간과 남성의 공간이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성이 남성을 신하라도 이렇게 만나는 것이 항상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왕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사적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공간에서 왕비까지 만날 정도로 왕비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 왕비도 옆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럼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왜 갔다 와?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며칠 갔다 올 건데? 언제 돌아올 거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왕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이 즉각적으로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허락을 하는 걸 보면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한 이렇게 너무 모든 것이 쉽게 그래 그럼 갔다 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어딘지 묻지도 않습니다. 왕은.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어느 성읍을 네가 다시 재건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도 전혀 묻지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합니다. 그럼 제가 언제까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냅니다. 그는. 뭐냐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두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며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미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그 주변의 나라 주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어요.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가 유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총독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총독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유다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해할 수도 있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역을 느헤미야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통행증, 나무도 강서쪽 총독들이 나를 막지 못하게 조서를 내려주시고 통행증을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게 하나만이 아니에요. 두 개인데 하나는 물품을 달라는 것인데 그 물품은 뭐냐 하면 이 성문을 지을 수 있는 성곽과 그다음에 성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예, 그래서 아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즉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물건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사실 그는 이걸 말할 때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 이걸 말할 때 되게 두려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 왕에게 이게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왕에게 물에서 건져놓은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되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야, 내가 보내주는 것까지 해줬는데 그런 것까지 다 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왕이 또 바로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말들을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고 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본문에서 아닥사스다와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대담 중에서 재밌는 거는 느헤미야는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5절에서 성읍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시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유다 지역까지는 얘기하지만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중단시킨 적이 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4장 23절에 보시면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파괴는 아닥사스다 왕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묵인했으니까 그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총독들이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방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직접 언급할 경우 잘못하면 아닥사스다 왕을 비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예루살렘을 나의 조상의 묘실 있는 성읍이라고 말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일은 유다 민족의 공동체적인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계속 공격을 당해서 내 조상의 묘실이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나는 근심을 하고 있다. 내 부모님 조상들을 잘 모시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내 개인적인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왕이 아니 내가 좋아하는 느헤미야 조상들을 좀 편하게 모시는 거 그것까지 껌 못 해주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적화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로 만들어서 좀 더 일을 가벼운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왕의 감정에 이제 일을 호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호의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에 내렸던 조서를 번복하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 쉽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이란 명칭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완전히 도착한 후에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왕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 군대 장관, 마병, 뭐 이런 것들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총독으로서 되게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던 모습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서 왕의 어떤 후위병들 이런 것들을 다 거절을 하고 자신들만 왔거든요. 예, 그래서 대조가 되고 있죠. 느헤미야는 호위 부대를 데리고 왔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부 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신앙의 높낮이를 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훨씬 더 신앙적으로 높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에 비하면 좀 낮다. 에스라가 더 신앙이 좋고 느헤미야 신앙이 좀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굳이 그 신앙의 높낮이를 잴 문제는 아니고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자신이 누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왕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도우심만을 의지하면서 왔지만 느헤미야는 에스라하고는 좀 다른 직분으로 오죠.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총독으로 유다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창하면 거창할수록 유다의 위상이 높아지고 적들이 유다나 예루살렘을 공격할 뭐죠? 기회나 이런 것들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헤미야가 큰 군대를 가지고 오게 되면 적들이 볼 때에 왕이 느헤미야와 유다에 대해서 엄청난 호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큰
군사를 가져왔으니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요 두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부대를 대동하고 올수록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주변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기에 훨씬 유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호위 네. 부대를 대동하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직분과 상황과 신앙 간의 차이이지 신앙의 높낮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의 귀국 소식을 듣게 되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를 이제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 일행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을 부흥시킬 인물이라며 이제 주변에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런 소문들로 인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전하고 심경을 드러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등장은 유다를 자치지역으로 만들어 사마리아 영향권, 어, 암몬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맞,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세금도 줄고 권력도 줄잖아요. 돈도 줄고 권력도 줄기 때문에 되게 이들 입장에서는 엄청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 방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습니다. 일단 도착하고 나서 그는 조용하게,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조용히 일어나서 몇 사람만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의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용히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골짜기에 가서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디가 불탔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하고 다닌 것이죠. 14절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선 탄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고 다 불타고 지나갈 곳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다녔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다닌 이유는 사실 이걸 그 주변 방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미리미리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강하게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반대할 명분들을 반대할 수 있는 기회 시간들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시간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왜 주변에 그 방백들에게도 얘기 안 했냐면 이 방백들하고 사실 산발랏과 도비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방백들에게만 얘기해도 방백들이 또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비밀을 하고 조용하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이 사실들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주도면밀하고 지혜로운 행정가의 모습을 이제 느헤미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능해요. 느헤미야는 이런 걸 보면 신앙적이기도 하지만 유능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그 후에 이제 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인 거죠. 백성들에게 이제 성벽 건설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제 성벽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벽이 없는 상태를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적들이 계속 쳐들어와도 뭐 성벽이 있는 고대 전쟁에서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 것은
보호가 되거든요. 함부로 이제 적들이 침입을 못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데 이 성벽이나 성문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도 다 뺏어가고 뭐 양 있는 것도 다 뺏어가고 심지어 사람들도 잡아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내쳐져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벽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잘 도우셨는지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간증을 해요. 이런 간증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제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제 백성들을 독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이제 다 일어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의 간증은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도 이제 확신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여태까지 많은 방해가 있어서 좌절됐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뭐 이런 확신들을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고 이번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어떤 은혜를 받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이런 거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고 이번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를 잘 전해야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항상 선하게 계속 얘기하지만 다시 방해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이 대표적인 방해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16절부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요약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그 방해자들이 얼마나 이 성벽 건설에 방해했는가라고 이제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뒤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성벽을 짓겠다고 일어서는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이 일이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모함합니다. 이건 반역이다. 전에 사실 이것이 먹혔었어요. 에스라서 4장에 보시면 이들이 보낸 편지 속에서 이들은 항상 반역하는 민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지으면 왕에게 반역할 것이고 독립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편지를 써서 한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반역의 프레임을 씌워서 이걸 모함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 왕이 너네들을 다 짓밟을 것이고 왕이 너네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겁을 주고 한편으로는 반역이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거 반역이니까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매우 단호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심지어 기억되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들과 완전한 결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여기서 이제 기업조차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일종의 심판이에요. 어, 기업도 권리도 없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이런 잠언이나 보면은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 기억함이 없다.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단호하게 이런 도발 뭐랄까요?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상당히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이런 단호한 대처가 사실 백성들의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사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이전에 산발락과 도비아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성벽 건설을 방해한 여러 역사가 있었고 계속 실패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말들이 상당히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게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자인가를 이제 자꾸만 이제 그려보게 됩니다. 3장으로 이제 느헤미야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벽 건설 참여 명단이 나와요. 여기서 또다시 명단이 나오죠. 제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명단이 되게 많은데 이 성벽 건설 참여 명단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되게 좋은 명단. 이 명단에 기록된 거는 명예롭고 의미가 있는 되게 명예로운 명단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명단도 있다고 했는데 이 성벽 건설 참여 명단은 되게 명예로운 명단이죠. 아마 어디 이렇게 현판 같은 데 보시면 어디 이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이름 쭉 적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마 기존에 느헤미야 5절에서 느헤미야를 그들의 주인, 예, 그들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뭐라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얘기하는데 부르는 것을 보면 아마 기존에 요 명단이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자신의 비망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은 성벽의 동북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쪽 끝에 북문에 이르고 그 다음 동쪽 경사지 비탈면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그림이 제가 하나 있는데요.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 잠깐. 오늘 나중에 요 강의안을 다시 드릴게요. 예, 전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망대부터 시작해서 뭐 한매야 망대는 이렇게 여기서 북이 있어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보고 있는 망대가 있고 여기가 어문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옛문, 양문. 여기 양문이 이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고 여기서 이제 성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요 양문에 들어와서 이게 성전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게 한미넬 문 이렇게 해서 아까 지은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 예,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쭉 성벽을 지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양문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성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시, 네. 어, 예루살렘 성전 건설을 보시면 동북 쪽 아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쪽 끝에 북문에 이르고 그 다음 동쪽 경사지 비탈면으로 올라가서 다시 양문까지 이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양문을 건설한 대제사장 엘리아십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양문은 성전과 가깝다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그 문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요청을 하자 이제 제일 먼저 엘리야십이 그 말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였고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합니다. 양문 건설과 문짝과 성벽 건설을 모두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양문이 시작됐고 그 옆에가 바로 하나넬 망대였죠. 하나넬 망대가 바로 이제 그 양문 옆에 하나넬 양문이 있고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를 다 짓는 거죠. 네, 하나넬 망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하나넬 망대는 구약 전통에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돼서 언급되는 지명이에요. 예레미야 31장 8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니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모두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 여기 31장은 회복의 예언이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하나넬 망대부터 이제 모퉁이까지 쭉 다시 건설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스가랴서 14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보시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니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니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처에 있으니 그래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하면서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언급할 때 하나넬 망대가 북쪽 끝의 기준으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넬 망대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넬 망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설명할 때 성별하고라고 표현해요. 1절에 보시면 그 양문 건축하여 성별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1절에 카다시의 피일형인데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데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도 전부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제 거룩하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 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것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곳이었다라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 건설,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다 거룩한 곳, 하나님에게 바쳐진 곳으로 이제 보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의 확장판으로 봐요. 그래서 거룩한 시온성, 거룩한 성, 거룩한 시온성, 거룩한 예루살렘 이런 개념은 사실 느헤미야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은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 이제 성벽 건설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2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 여성들까지 이제 참여를 하는데 사실 여성들이 보통 구약의 행사에 여성 참여가 언급된 것이 드물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룸의 딸들이 참여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성 제사장 이걸 보면 제사장, 통치자, 일반인, 장사꾼,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살룸의 딸들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하면서 성벽이 건설이 되어졌는데 이 성벽 건설에 참여하는 원칙은 하나예요.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건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분량도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은 금세공인이나 향품장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건설하고 제사장이나 지도자들도 이제 좀 넉넉한 사람들은 좀 더 넓은 지역을 감당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하루밥의 아들 여디야나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아닌 경우는 별 돈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곳, 자기 집과 마주한 곳에 건설을 했고요. 또한 베가라의 아들 무슬람은 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과 마주한 곳만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대로 자기 능력껏대로 건설에 참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명단이 들어있어요. 누구는 돈을 많이 냈으니까 더 영화롭고 누구는 돈을 조금 냈으니까 무시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신의 형편대로 건설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되게 교회의 원칙과 맞지 않나요? 자신의 분량대로. 자신이 주어진 은사대로 분량대로 뭐라 그럴까요? 교회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 원칙들을 여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왕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다윗 혼자서 다윗성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지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가라는 한 가문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와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5절에 아까 보시면 드고아 사람 중에 귀족들이 그들의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두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 특별히 귀족들이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제 특별히 언급된 것은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 귀족들이니까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난입니다.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유일한 비난 명단인데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에 보시면 그 가나안과 전쟁할 때 참여 지파들의 명단이 나오는 반면에 반대 쪽에서는 불참 지파들의 명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들은 열심히 목숨을 걸고 열심히 참여하는데 몇몇 지파들은 물가에 앉아서 유유자적하거나 우리가 참여할까 말까 맨날 이런 회의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드보라가 거기서 참여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드보라의 노래에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주고 있고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성벽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수하고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강하게 하다, 굳게 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수리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단단하게 고치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됐죠. 즉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인데 이게 나중에 4장에서 16절, 17절, 21절 무기를 들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성벽 건축을 하면서 이제 성벽도 든든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단단하게 들고 있는 모습들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벽 건축에 관한 수리와 방어라는 두 가지 묘사를 효과적으로 묶고 있고 이 단락의 주제인 수리와 방어가 한 가지 일, 둘 다 방어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은 성벽을 지을 때 완벽한 지도력 하에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공동체가 서로 협동하고 일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참여자 사이에 다양성도 있고 차이도 있지만 그들 성벽 건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돕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성벽 건축이라는 일을 통해 또다시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3장의 모습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의 은사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대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지만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잘 건설된 건 아니고 수많은 문제를 뚫고 극복하면서 이 성벽 건설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4장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3장은 전체적인 성벽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장부터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첫 번째 성벽 건설 방해는 외부의 방해예요. 그래서 다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건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 비웃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웃느냐 하면은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들을 흙덩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이제 수사적 질문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느님 견고하게 할 수 없다. 제사 드리는 것도 할 수 없다. 하루의 일을 마칠 수도 없고 지금 흙더미에서 불탄 돈들을 다시 일으킬 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이제 강조적으로 비웃었죠. 그다음에 이제 도비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옆에서 성벽 건설한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성. 여우 아시죠? 쬐끄맣잖아요. 걔가 올라가서 살짝 뛰어도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볼품없고 힘없는 성벽이라는 것이죠. 툭 건드려도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웃습니다. 이런 조롱이라든지 말이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말은 힘이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의욕을 상실시킬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 뉴스, 거짓말, 뭐라 그럴까요? 현혹시키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퍼뜨리는 이유가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좌절시키는 말. 그래서 막 칭찬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없던 힘도 생기지만 막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있던 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힘들이 있는데 이런 조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의욕을 빼앗고 성벽 짓는 일을 좌절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말들에 이제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비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열왕기하 19장 16절의 모습처럼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하는 형식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하고 저주 구문이 나오는데 이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는 이제 저주 구문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의 소위 저주 기도는 이제 사실 신약의 입장에서 아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예레미야 18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옵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라는 예레미야의 기도나 적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시편의 애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구약에는 내가 직접 원수 갚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여 다 보셨죠.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들을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애가의 전통이 있고 이 느헤미야의 소위 저주 기도는 그런 애가의 전통을 따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 백성들을 마음을 다독였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계속 쌓아나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더 이상 적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원수들은 되게 끈질기게 위협을 합니다. 반대파가 더 등장을 해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 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요란하게 그곳을 가서 요란하게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공격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왜냐하면은 이 성 자체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막고 지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성벽 건설하는 것을 무력으로 막아내기는 사실은 잘못하면 왕에게 반역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소란만 떠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너네들 계속 건설하면은 내가 너네들 공격할 것이다.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소란스럽게 한다, 뭐 요란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적들이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밖에서 막 공격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로 쟤네들이 해가닥 돌아서 그 침략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침입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적들이 외부에서 공격을 하니까 내부에서도 이제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들이 위협하니까 제발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면서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적들은 몰래 공격해서 죽일 거다. 그러니까 그만해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또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무기를 들고 모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창과 활과를 들고 모이라고 한 후에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런 것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게 왜 시작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줍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전에는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서 싸웠지만 이제는 너네들이 힘을 내야지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15절에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가서 각각 일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는 적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그 공사 기간이라는 것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적들의 공격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때때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벽 건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침략에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침략에 대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은 사실 역사서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 전쟁,
예, 용사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사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전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라는 용사인 하나님에 대한 신명기 전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기의 강함이나 숫자적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신적 구원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신뢰였어요.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것도 숫자가 5월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수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23절이 특이해요. 23절 보시면 특이하다기보다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의무를 많이 쥐었지만 느헤미야 가족과 종자들이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옷도 벗지 않고 물 길러러 갈 때도 병기를 가져가고 하는 본인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말뿐 아니라 자신이 먼저 어려움을 감당함으로 백성들의 협동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힘이죠. 그러니까는 굳센 믿음과 솔선수범하는 모습. 이제 이 두 가지가 이 어려운 성벽 건설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의 문제만 아니라 성벽을 우리가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외부의 방해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도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문제에 원망이 생겼는데 사실 이 문제는 시간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 건설에서만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정확하게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냐면 성벽 건설 자체는 52일밖에 안 걸려요. 52일밖에 안 걸렸는데, 아마 성벽 건설을 지은 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벽 건설을 짓는 시기부터 느헤미야가 총독을 하던 어느 시기에 발생한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 때문에 근심했다면 5장은 내부의 적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그의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들까지 나서서 부르짖고 원망하는데 이건 이제 고통이 가정까지 파괴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정까지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부르짖는 이유가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어, 아마 이 당시에 흉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가 많은데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이 없다. 우리 먹을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곡식이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성벽을 짓느라고 노동력도 제공을 했지만, 노동력 제공하면서 농사도 또 제대로 지을 수도 없었겠고,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이 모든 비용을 느헤미야가 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 갔으면 자기들이 먹을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또 챙겨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 흉년이 있는 데다가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데다가 자신들이 이걸 짓기 위해서 또 물질적인 헌신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굶주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정말로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이렇게 무슨 큰 일을 할 때 돈이 있거나 뭐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편대로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의 희생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집과 토지를 저당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기근과 어려움에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집과 토지들을 부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또 하나는 문제는 세금이에요. 이제 여기서 세금을 걷어서 페르시아로 보내고
페르시아로 또 보내야 일정 부분 페르시아로 보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과중한 세금 때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밥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밥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세금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넷째는 이게 가장 심각한데 돈 있는 동족의 횡포입니다. 5절에서 보시면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은 기금과 세금에 허덕이는 가난한 백성들의 자녀와 밭과 집과 포도원을 저당물로 삼아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못 갚으면 자녀들은 종을 삼고 밭과 포도원과 집은 자신의 소유물로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부유한 백성들,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점점 더 부유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상황에서 부익부 비익빈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을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 더 부유해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 등의 관습에 따른 행동입니다. 이제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0절에 따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으면 그들을 도와 동거인처럼 대해주고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형제가 돈이 없어 팔리게 되더라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신명기에서도 너와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며 반드시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게 만약 가난한 백성에게 주지 않고 이를 하나님께 호소하면 이것이 부유한 자의 죄가 될 것이라고. 반드시 주라. 안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가난한 백성들의 부유한 형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부르짖는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상황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밭과 포도원은 이렇게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이제 크게 화를 냅니다. 이제 분노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분노한 다음에 이제 깊이 생각하고 나서 지도자와 귀족들을 불러 이들과 싸웁니다. 7절에서는 꾸짖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싸우다, 소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방적으로 이제 꾸짖었다, 너네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지도자들과 귀인들과 이 상황이 옳은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총독이지만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과 총독이 잘 지내야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좀 원활한데,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말을 잘 듣겠습니까? 네, 잘 듣지 않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반대편을 쓰게 되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 논쟁하고 싸우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상당히 오랫동안 싸우고 논쟁하고 토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백성들을 착취한 사람들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 귀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명령 하나로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아마 다윗 같았으면 명령했다 이런 말로 끝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8절 9절이 설득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느헤미야는 유대인 관점과 이방인의 관점을 들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유대인의 관점에서 느헤미야는 이방의 손에 팔린 형제들
유다 백성들을 되게 구해왔나 봐요. 그 당시에 아마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방인에 팔린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돈으로 다시 사가지고 와서 유다로 데려오는 일들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이걸 바로 이제 속량 혹은 고엘 구속이라고 보는 거죠. 빚진 돈을 대신 갚아서 그리 자유인이 되게 풀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들이 같은 유다의 형제들을 자신의 손으로 동족을 이방 종으로 팔았고, 어이없게 그렇게 팔린 종을 느헤미야나 그 주변 예스라나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오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유다인이 빚을 못 갚았다고 이방인에게 팔고 그 팔린 동족을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돈을 주고 사오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응? 누구는 팔고 누구는 다시 사오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행동들이 이방인의 눈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물질적 이익이나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들이 보기에 좋았는지, 우리 신앙인들의 행동에는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저거 참 못됐다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덕이 덕스럽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도 교회 가면 저런 덕스러움의 혜택을 좀 누리고 저런 덕스러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지 않을까 이런 그 저런 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을 이자 때문에 종으로 팔고 사고 파는 행위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참 심각한 일이 이 안에 그러니까 참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게 건강한 공동체이냐, 아니면 이제 해결을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이냐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느헤미야가 있는 이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자를 받지 말자. 말씀대로 이자 받지 말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저당물로 잡은 논과 포도원 밭과 집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이자로 받은 양식과 돈과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인데 이거 이제 1%예요. 원금의 1%. 예. 를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이자예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분의 1은 이자로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게 한 달 이자예요. 1년 이자가 아니라 한 달 이자가 원금의 100%, 1% 정도 되었다고 1%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1년으로 따지면 연 12% 이자죠. 지금 우리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이 5%, 4%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난리 났다고 하고 있는 한국인데, 연 12% 이자가 있죠. 상당히 고리이지만 이거는 고대 근동의 페르시아나 이런 보통 이자가 20, 30% 정도 됐대요. 고대는 진짜 고리업이었기 때문에 한번 빚지면 거기서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이유가 이 고리 때문이었는데 이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하니까 할 수 없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가고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라. 원금, 이자 다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되돌림, 다 돌려줌은 신명기에 나타나는 희년이에요. 희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밭과 논과 이런 거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희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되돌림의 사건은 희년 선포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희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희년이 일어난 건 여기가 유일해요. 이때가 딱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도 희년 혹은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공동체가 다 건강하고 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이상향이긴 한데 어쨌든 이 희년 정신을 살리는 것,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것, 누군가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은 이 희년 정신은 우리가 계속 계승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유일하게 희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년 선포가 언제서 나타나죠? 진정한 희년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큰년에 대한 선포이잖아요.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귀족들과 민장들 그 지도자들이죠. 느헤미야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토론과 설득 끝에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이 동의하자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 앞에서 이 제안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 의식의 일부로 옷자락,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집과 선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다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옷자락을 턴다는 게 옷자락은 일종의 그 주머니예요. 예, 주머니로서 그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서 터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 내용물이 다 쏟아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집과 산업을 이렇게 주머니를 뒤엎는 것처럼 다 탈탈 털어버려주셔. 빈손을 만들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일종의 저주의식이자 맹세의식이기도 합니다. 실물로 보여주는 거죠. 주머니를 털어서 탈탈탈탈 털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순종하고 맹세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뒤에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자신이 한 이야기를 보고를 해요. 사실 자신은 유다 총독으로 한 12년 정도 있었는데 나와 내 형제들은 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총독으로 보내면서 총독의 녹도 받아야 되고 총독이 쓰는 비용들, 그다음에 그 신하들이 받는 비용들을 전부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총독의 녹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 중에 일부는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고 일부는 총독의 몫이 월급과 총독의 군사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에요. 총독의 녹도 일종의 세금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이 세금은 걷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15절에서 이전의 총독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세금을 받아서 나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을 회고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성벽 건설 힘을 다했고 그 다음에 땅을 사지 않았어. 자기가 땅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총독으로 온 것은 성벽 건설을 위해서지 결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님을 다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익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는 사제를 털어서 필요한 경비들을 다 충당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도 데려오고 자신들이 집도 지어야 되고 거기를 다 형편들이 있는데 그 모든 비용을 누가 감당했냐면 자신의 사제를 터서
그 모든 비용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예, 세금을 안 받고 예, 그것을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얻었고 그 권력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한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 입장 이걸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그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거기 계속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으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부를 여기에서 아낌없이 성벽 건설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청지기 정신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백성들한테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기원을 합니다. 이제 또 일부 학자들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기 자랑하는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보시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런 걸 자랑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구약에서는 자신의 신실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전통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사오니 주여 저에게 은혜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그 기억 전통들이 있거든요. 제가 각주 7번에 그 전통들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그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사니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또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성문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비망록에 이제 기도문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문 앞에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비교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6장으로 넘어가면 네,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고